은총과 자유. 그레사케는 그에 져서 은총론 입문서 제목을 선사된 자유라고 붙였다. 흔히 사람들은 은총과 자유를 대립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느님의 은총인가, 나의 자유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한다는 것이 때로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개인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경우 하느님의 은총과 개인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 것 같지 않다. 자유란 무엇일까? 철학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자율로서의 자유, 자발적 자유, 초월적 자유 등 다양한 자유의 개념이 논의된다. 성경에서도 자유의 의미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자유가 어떤 물리적 악 혹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윤리적 측면에서는 악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기도 한다. 사도 바오로에게 자유는 특히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이 경우 죄에서 해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종됨, 곧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이동하는 자유를 말한다. 곧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됨의 자유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은 곧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 자유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를 동방교부 고백자 막시모에게서 볼 수 있다. 이 교부는 자율로서의 인간의 자유 개념과 신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하느님 은총의 개념을 결합시켰다. 인간의 의지는 구원을 지향하고 자유 안에서 자신이 가진 선의 씨앗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자유란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과정이며 하느님 모상의 실현이다. 자유란 인간이 본질로서의 자신을 실현하게 되는 곧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운동 안에 있다.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교 기초신학 교수였던 헤르식은 그의 책 주님이신 예수에서 예수의 의식 문제를 다룰 때 이 개념을 취하여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자유를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혹은 서로 상반되는 것들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자유의 깊은 뜻이란 자기 본성의 실현, 자기 결정이고 참으로 자신이 되는 것이다. 곧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다. 자유는 단순히 선택의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혹은 나는 살인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말이 자유가 없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는 헤르식 교수의 표현대로 자신의 가장 내밀한 본성의 실현이다. 따라서 참된 자유,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란 인간 본성의 충만한 완성애로 나아가는 것이다. 참된 자유는 단순한 선택의 자유와는 구분되고 자유방임적 자유하고는 더더욱 다른 것이다. 사실 자유방임적 자유는 철학에서도 참된 자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마약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참된 자유라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결국 그의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참된 자유란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적용해 보자.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자기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궁극적 신화애로 곧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애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참된 자유란 이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것도 은총이고 목적 자체도 은총이기 때문에 은총은 선사된 자유인 것이다. 은총과 참된 자유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선사, 그것이 곧 은총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나의 본성을 완성애로 이끄는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 만약 어떤 선택과 행동이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역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택은 참된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은총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선사한다. 은총과 본성. 참된 자유가 본성의 실현, 본성의 완성이라고 볼 때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본성의 개념이다. 본성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본디부터 가지는 성질, 사물이나 현상의 본디부터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그것, 하느님이 창조하신 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을 어떤 것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게끔 하는 무엇이라고 정의했다. 장미의 씨앗은 싹이 터서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도 피고 또 꽃이 진 후 다시 앙상한 장미나무만 남는다. 이렇게 외적인 것은 계속 변화해도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장미라고 부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존재를 지속적으로 그것이게끔 하는 무엇을 본성이라고 불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본성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정의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정의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어떤 경계를 확정짓는 것인데 인간의 경우에는 그 경계를 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비록 유한한 존재지만 유한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한을 지향한다. 곧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무한을 희망하고 무한으로 개방되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가리켜 하느님을 바라는 자연적 갈망이라고 한다. 인간은 이렇게 초월적 존재, 곧 하느님을 지향하는 존재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인간 안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 교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 존엄성에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소명에 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받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랑을 자유로이 인정하고 자기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은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다. 문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그 무한에 도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인간은 오로지 하느님이 은총으로 이끌어 주실 때 무한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러한 은총을 하느님께 자기 권리인 양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느님이 인간 안에 당신을 바라도록 자연적인 갈망으로 주신 것이라면 그 목적에 도달할 힘을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하느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은 하느님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다이다. 하느님은 절대 자유이심으로 그 어떠한 의무도 하느님에게 지울 수 없다. 인간 안에 내재된 갈망과 하느님의 자유라는 문제 앞에서 토마스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란 하느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주고 싶어 당신 앞에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이라는 전망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전망의 전환이 필요한데 곧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하느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토마스에게 있어서 인간 본성과 은총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은총은 본성을 전제하고 완성한다. 은총은 인간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며 또 인간 본성을 무시한 채 그 위에 더 씌워지는 위트 같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 본성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서 유비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고 그 궁극적 완성이 신화라고 할 때 신화의 모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새 아담, 완전한 인간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아담의 후손들에게 최초의 범죄 때부터 이지러졌던 하느님과 닮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분 안에 받아들여진 인간 본성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도 고상한 품위로 드러높여졌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강생으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언음으로 결합시키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모델이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화의 모델이다.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교부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느님이며 또한 참 인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나누임 없이, 분리됨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은총과 본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인성을 억압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 본성에 충만한 협력이 있었다. 이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작용하실 때에도 하느님은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루는 그 아름다운 여정에 대하여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줄곧 인간의 구원이 오로지 은총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해 왔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하느님을 뵙는 것, 곧 지복직관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영적 여정의 주도권은 항상 하느님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꼭두각시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은총의 이끄심에 협력한다. 물론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지만 인간이 이 은총에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존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여정에 대하여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주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 뿐더러 너는 내 눈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특히 13절,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기도는 은총과 인간 협력 사이의 역동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은총을 주심,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감, 주님을 암, 은총을 주심이 연결되어 있다. 당신 눈에 들어서 곧 하느님이 은총을 주셔서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인간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다. 알다란 단순히 하느님에 대한 정보적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체험적 인식,
존재를 꿰뚫는 인식을 말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연결된다. 아우구스티노는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고 그의 마음과 의지는 하느님과 결합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비록 유한자이기는 하지만 무한하신 하느님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당신께 이르는 길을 알게 되며 그 길을 걸음으로써 하느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며, 하느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더욱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 역동성은 마치 하느님과 인간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춤의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고 하느님이 이 춤을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지만 또한 인간이 협력하도록 하신다. 인간이 하느님의 이끄심에 보다 잘 협력할수록 하느님과 인간이 만드는 춤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 협력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비유는 앞에서 살펴본 인간 본성과 은총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은총과 자유, 은총과 본성의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 여정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 본성을 지녔다. 그렇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하느님은 각 사람을 고유하게 창조하셨으며 각자의 개인사가 다르고 각 개인의 구원사 또한 다르다. 우리는 각자 구원된 그리고 완성된 고유의 모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궁극적 구원에 이른 모습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육체의 부활은 인격의 부활이다 라는 말은 완성된 각 인간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각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무시하고 은총을 일방적으로 덧입혀주는 방식으로 활동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은총이 본성을 전제하고 완성한다면 하느님은 당신이 만드신 바로 그 나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만약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심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편에서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은 자기를 고집하라는 뜻은 아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냥 내버려둬. 라는 말은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요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그런 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부족하다. 하느님이 만드신 나는 참 좋은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충만한 완성에 도달한 상태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현재 왜곡되어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식별하고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도록 나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곡된 모습 자체는 이 여정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기에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은총도 풍요롭게 내린다.